신앙은 위기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죠. 우리는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도가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도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들이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마치시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세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그 사람에게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만 비바람이 불어 제끼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비바람에 맞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비껴가지 않고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 창수 앞에서 단박에 그 인생집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도 비바람과 같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의 원인을 찾는 데 바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생겼지?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당연한 대가로 결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고난이 찾아왔구나.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이 그랬죠. 물론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사단의 시험인 것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고난받을 당시에는 도대체 왜 고난이 찾아오는지를 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고 의인이었고 가정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삶에도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찾다 보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원망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더 크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 고난이 물러가기 때문입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기도하고 있으면 고난이 오다가도 물러가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고난 당할 때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유대교회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로서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가 받은 고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아시아에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고난을 받아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하는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고난이든 질병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하다가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해요.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 또 로마의 그 지배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도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고난만 보지만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그 기도의 끝에
이 고난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숯불 가운데 예비해 두시고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어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간은 환난이요 고난이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끝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새벽에 모세를 읽고 있지만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하고 외롭게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 순간 잃어버린 시간인 줄 알았는데, 절망의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모세가 온유한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세워지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통과해야 될 고난의 끝, 바로 거기에서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두시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신가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조차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고난을 만나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고난 속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14절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중보 기도를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질병이라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질병조차도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신자 불신자 가립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정말 큰 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크든 작든 또 여러 가지 온갖 갖가지 질병들이 우리의 삶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또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초대교회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사역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치면 저와 같은 목사를 이야기하겠죠. 질병이 있을 때 그 목사를 청하여서, 지도자를 청하여서,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명령하고 있고, 아픈 사람은 그분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의약품이 발달을 해 있고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런 의술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기름은 상처를 소독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약을 쓴다거나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약이나 병원을 무시하고 기도만 하라,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약도 먹어야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하지만 또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는 것이에요. 기름을 바르는 데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아니면 방언 기도를 했느냐, 특별히 명령 기도를 했느냐, 그런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이유는 어떤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환자는 치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15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라고 하니까 환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해야 그 사람이 치유받는다거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지에 이른 기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기도하든 장로가 기도하든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든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 기도하든 누구의 기도이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명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수술 잘한다는 분, 약을 잘 쓴다는 분, 잘 고친다는 의원 찾아가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여러 명의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처럼 이상한 많은 신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을 것이고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주권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다르게도 표현하면 병든 자가 반드시 치유받아야만 그것이 믿음의 기도는 아닌 것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병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까지 믿어야 그게 믿음의 기도지. 내가 또는 목사님이 기도하면 또는 기도 많이 하시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해주면 낫고 내가 기도하면 안 낫고 여러분 그것은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그 사람 믿는 거잖아요. 목사님 믿는 거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믿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기도이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옳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는 고쳐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어요. 내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통로였지만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들어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실 때만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다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질병 치유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지금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약하여져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지나가던 바이러스 코로나에다가 온갖 바이러스가 또 찾아와서 우리는 또 이런저런 질병을 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그 생명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완전하고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누리도록 이미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싫어하셔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은 죄까지도 사함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15절 하반절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보면 아담의 원죄 이후에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삭스로 모든 인류는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질병은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온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이 모든 질병은 반드시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원죄로 인하여 찾아온 것은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지은 죄 때문에 내일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라고 연결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나면서 안 못 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에 우리의 몸을 쓰다가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에이즈라든지 요즘 뭐 원숭이 무슨 병인가 뭐 그런 것도 동성애자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전파되기도 한다고 그러죠. 뭐 꼭 극단적인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몸의 질병이 왜 찾아왔는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는 것도 감사하고 육체가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육체의 질병보다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니라. 아멘. 개인의 죄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하고 원수 가지고 척을 진 사람은 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나아갈 때 누군가 자기가 원수가 되어서 적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사드리러 가기 전에, 다시 말해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는데 고백은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에 제사함을 청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찾아가거나 불러서 서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서로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고백받고 누구는 지적하고 비판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고 나이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힘없는 사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남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으면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이 서로를 오늘 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윤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 간에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고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짐도 나누어지고 서로의 기쁨도 나누고 서로 상호 책임을 가지고 함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도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서로 기도하는 것은 굳이 목사를 청하는 기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웃끼리, 성도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백은 죄와 상처를 노출시키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위라면 기도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고백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덧입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영원히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해도 잘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하기도 하고 나의 선한 의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니까.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적대 관계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내 마음이, 그를 향한 마음이 기도하는 동안에 사그라들고 분노와 정죄하는 마음이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판단만 가지고 가서 지적하고 판단하기만 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서로 기도해 주다 보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의인의 예로 엘리야를 듣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한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난을 다 훑고 지나갔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가진 인간의 성질을 또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똑같은 인간,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위대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 여자 이름 뭐지? 이세벨이가? 네.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죽겠다고 광야로 도망을 치고 죽여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우리처럼 여린 사람이, 외로워한 사람입니다. 힘들어한 사람입니다.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탈진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컸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이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누구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내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물질이나 아니 우리의 병고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찾는 내 자녀를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구하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찾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제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게 살았는데,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 살았으니까 내 기도는 소용이 없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나의 경건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 주려고 하는 너희들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중보하면서 이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앞에 함께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같이 임재해 주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하 마지막은 야고보의 그 마지막 권면이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소명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육체가 치유함을 받고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